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반갑지 않은 말들이죠. 오히려 고성장, 고소득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금리도 계속 오르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삼고 시대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방팔방 다 힘들다는 말 투성입니다. 그뿐인가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저런 개별적인 문제들이 항상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 난국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그 난국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신세 타령이나 늘어놓거나 푸념을 합니다. 혹은 술이나 담배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죠. 그래서 불황의 때 오히려 담배 판매량이 늘어나고 또 술집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때뿐이죠. 미봉책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고 여러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오직 신앙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으로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답답함도 우울함도 떨쳐버리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에 바로 그 해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인 시편 142편 누구의 시인가요? 다윗의 시죠. 그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하던 시절에 쓴 시예요. 이런 종류의 시를 가리켜 비탄시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그 심정을 토로한 시인 것입니다. 그는 10여 년간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숱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기 혼자 몸 간수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몰려들어서, 왜냐하면 핍박받으니까 같이, 또 그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래저래 모이다 보니까 4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도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그때 아둘람 굴 속에 은거하고 있었어요. 굴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400여 명이 그곳에서 은거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답답했을까, 괴로웠을까 추측할 수 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니까 당연히 곳곳에 고통이 배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힘겨웠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 상상해 본다. 그럼에도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갇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이 죽은 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처했던 상황 자세히 살펴보죠. 다윗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처지를 표현하는 사자성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연상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면초가, 고립무원, 진퇴양난. 딱 맞죠? 사방팔방 다 어려움으로 포위되어 있어요. 원수들로 포위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립무원.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절 보니까 내 원통함, 또 내 우한 그랬어요. 우한,
우화는 염려와 근심거리죠. 또 원통이라는 말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시아흐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덤불이라는 뜻이에요. 덤불. 그러니까 갖가지 고통들이 가시덤불처럼 얽히고 설키고 마치 질식해 버릴 것처럼 어렵고 답답한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보니까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3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지나다닐 만한 곳에 올무를 다 숨겨뒀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뢰를 매설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의 와중에 그의 우편에는 도우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서 오른쪽 우편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우편에 변호인이 서서 편을 들어줬어요. 또 전쟁 시에는 부관이나 보호자가 우편에서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편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그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고립무원이지요. 옆에 물론 400여 명의 식솔들이 있기는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돌봐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돌봐줘야만 했습니다. 혹 다 힘을 합쳐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사울왕의 정부 군대와 비교하면 어때요? 세 발의 피죠.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7절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그러니까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암시죠.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스게르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 있었냐면 본래 함정, 구덩이, 감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정에 빠졌다, 그래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굴 속에서 은거하는 그와 그 식솔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사방팔방 위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제 사울의 그 군사들이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갇혀 있지만 않았습니다. 감옥이기는 하지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고통의 시기야말로 역설적으로 신앙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상록수는 어때요? 보통 때 몰라요. 추운 겨울 눈으로 가득 덮인 가운데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신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감옥으로 비유한다면 성도의 고난은 출구가 있는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지의 표지판이 아니에요. 그만, 이제 다 됐어, 끝장, 포기해, 그런 표지판이 아니에요. 방향 표지판입니다. 고통을 당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와중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결국 승리했지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의 유랑 생활을 잘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갔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승리의 신앙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뢰하는 신앙, 또 하나는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의 모습들로 그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뢰하라 그랬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6절 중간에 보니까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끄트머리 보니까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뭐예요? 따져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군도 아니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원수들은 나를 추격하고 포위하는데 너무너무 강해.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요? 지금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앞길을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된다라는 거죠. 또 5절을 보십시오. 하반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나의 피난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나는 보호받을 수 있어. 나의 분깃. 분깃은 뭐예요? 내 몫의 재산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비렁뱅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야. 나의 전부야.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쓸 때는 오히려 힘이 더 들어요. 또 고통도 더 커져요. 그래서 때로는 체념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체념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줄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사람이 세상에 기댈 게 남아있으면요, 자꾸 이리저리 기웃거려요. 여기저기 집착해요. 뭔가를 하려고 자꾸 달려들어요. 근데 실패만 거듭해요. 끝까지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돈이 나올 구멍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웃거리고 집착하고 또 달려들고 언제까지? 알거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요? 세상줄, 돈, 권력, 인맥, 그거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할 거는 아니다.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낡은 줄입니다. 어차피 썩은 줄입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 세상 줄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줄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승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뢰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원리를 잘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이죠. 잘 아시는 대로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고질적인 안질, 세상에 다른 사람들 중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이적을 행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자기의 그 안질 하나 못 고치고 있어요. 앞도 잘 안 보여. 글도 못 써 스스로. 자기가 구술하면 비서가 기록해 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얘기예요? 줄 거 다 줬으니까 그냥 살아, 그 소리죠. 얼마나 섭섭해 인간적으로.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근데 주님이 설명해 줘요. 야, 그게 아니고 네가 연약하니까, 네가 힘드니까 오히려 겸손해지잖아.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이 계속 나타나잖아. 그거 할래? 아니면 네가 건강해지고 뭐 대단해져 가지고 우쭐대고 교만하다가 의지하지 않고 능력이 사라지는 거를 할래? 어느 거 할래? 당연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달은
바울 뭐라고 고백했지요?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약하면 약하고 강하면 강하지 뭐 약할 때 강한 게 뭐야? 쉽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같고 내가 낮아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 신뢰함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고통이 닥쳐올 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자신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죠.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 그것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야, 신뢰하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큰 광야에 금신상을 우뚝 세워놓고 만조백관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신상 앞에 절에 사람들이 다 넙죽넙죽 절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아요. 꼿꼿하게 서 있어요. 저 녀석들 뭐야? 그랬더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대번에 신고가 됐고 왕이 호출을 하죠. 야, 이 녀석들아, 너네들 죽고 싶냐? 내가 보는 앞에서 당장 절해. 만약 절하지 않고 거역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언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언명을 거역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보함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일체의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느부갓네살 깜짝 놀라죠. 오히려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조서를 보내갖고 만 백성들에게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더라. 그러니까 만으로 여기면 너네들 혼나. 조심해. 하나님 찬양해. 아마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이죠. 게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세 친구들을 승진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신뢰하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맡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 두 번째 모습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앙이 표출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로. 상황이나 성격에 따라서 침묵 기도할 수도 있고, 속삭이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다윗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왜요? 절박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면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막 소리가 커져요. 막 어떤 때는 떼굴떼굴 굴러요.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해요. 다윗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박합니다.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소리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크게 소리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반복하며 강조하죠. 또 2절 보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며, 우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 그런데
원통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토로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파크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붓다, 쏟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데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다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도 불구하고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또 건짐받고 안전하게 피신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소리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소리가 저절로 나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게 소리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37장 정말 은혜로운 찬송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 곡의 작사 작곡가는 일라이셔 호프만 목사입니다. 그는 목회도 했지만 찬송가 작사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많은 곡을 남겼어요. 그 중에 다수가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이 돼 있죠.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가난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성도가 그가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지듯 달려와 비통하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호프만 목사는 한마디로 자기도 모르게 툭 던졌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뭐였을까요? You must tell Jesus. 당신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여성도의 마음에 확 박혔던 것 같아요. 순간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귀가한 호프만 목사. 그날 낮에 그 신방 그게 자꾸 떠올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툭 던졌던 그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니까 뭐예요? You가 아니라 I must tell Jesus. 그래,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아뢰야 마땅하지. 반드시 예수님께 간구해야지. 그러면 내가 승리하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이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아.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아뢰면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 구절과 그 말 한 문장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작사했습니다.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근데 이 제목은 사실 의역한 거고 영문 가사의 원 제목은 뭐냐면 I must tell Jesus예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네. 뭐 이런 겁니다. 때때로 우리말 찬송가 가사로 부르다가 이게 원문 영어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대조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말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워.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우는 원문 영어 가사가 더 은혜스러워. 야,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원문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이 337장 같은 경우는 영어 가사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원래 그 작사자, 그 뜻이 그대로 담긴. 그래서 구구절절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특별히 후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말 가사도 좋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런데요, 사실은 의역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뭐 내용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어떤 가사가 계속 반복되냐면은 I must tell Jesus. 이 제목에 해당되는 I must tell Jesus. 그게 계속 반복돼요. 후렴구에 1, 2, 3, 4절 모든 가사에도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 거의 대부분의 가사가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그냥 그거 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우리의 가슴을 치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 얽힌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6.25 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1950년 어느 날 38선을 넘어 남하던 인민군 첩자들이 미군 첩보부대원들에게 들켜서 체포됩니다. 민간인 복장하고 있었지만 그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터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들 위험한 인물들이니까 처형하라. 근데 담당관이었던 유엔군 장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쩐지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살려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한국인 통역장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 하나하나 잘 조사해서 혹시라도 교회 잘 다니던 신앙인이 있으면 열애시켜서 그 사람들은 좀 구해 줍시다. 그 낌새를 알아채는지 그 사람들이요, 포로들이요, 막 예수 믿는 척을 하고 막 기도하는 척하고 막 십자가 막 이렇게 긋고 막 듣고 본 건 있었는지.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통역장교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뭘까요? 교회 다녔으면 찬송가 제일 잘하는 거 한번 해봐. 1절부터 4절까지 다들 통났지요. 틀렸어. 근데 한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1절 정확하게 부르고 2절 정확하게 부르고 3절 정확하게 부르고 그러다가 4절을 부르려고 하는데 울음을 터뜨립니다. 엉엉 울면서 그러나 가사를 정확하게 끝까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와, 진짜네, 열애. 그래서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연은 이랬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었어. 오히려 자기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당신 왜 교회 나가지 말랬는데 자꾸 나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 어느 날은 화가 나서 머리채를 딱 붙잡고 막 끌고 나가서 동네 다니면서 이 예수쟁이 마누라라고 막 그러면서 망신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 아내는 얻어맞아 죽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 교회에 또 나갑니다. 또 핍박을 계속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받고, 근데 그 찬송가만 그렇게 불렀나 봐요. 왜냐하면 딱 맞잖아요, 자기 처지랑 가사가. 곡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찬송가 다른 건 몰라? 이것밖에 몰라? 또 그렇게 시비를 걸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착한 아내는 여보 남자들 위험해.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신도 교회 다니는 거로 오해받을 수 있어. 그러면 당신 붙잡혀서 큰일 나. 그러니까 빨리 피난가. 남쪽으로 내려가. 나는 나중에 내려갈 테니까 애들 데리고. 그렇게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하하다가 인민군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자신은 민간인데 인민군들이 야, 이 사람 앞세워서 위장하자, 민간인으로. 그래가지고 그 첩자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때문에 살아난 거죠. 4절 부를 때 막 북받친 거예요. 10년 동안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핍박을 하면서도 아주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부르면서는 울음이 터졌어요.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심정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남한에서 그가 살다가 변화받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할 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예수님 포기 못해.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당신도 교회 나가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면 당신 나중에 목사로 바꿔주실 수도 있어. 이렇게 하니까 또 핍박하고 욕을 하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간구는요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 착한 아내는 자식과 더불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비극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후에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찬송가에 얽힌 아름다운 간증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 마음이 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어떤 경우에라도 간구함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감사. 고통 가운데 무슨 감사? 근데 그 감사가 됐어요. 고통 가운데 감사하니까 신기하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평안해져.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났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들었거든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확신하니까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전반은 음울하고 비통한 분위기였는데 뒤로 갈수록 반전이 돼요. 환희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 그래서 맨 마지막 절 특별히 보면 내 영혼을 7절이에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뭐가 나와요?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시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간구하니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다 쫓겨가고 오히려 의인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두를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를 이 답답한 감옥 같은 곳에서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장차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신앙.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선취적 신앙이에요. 미리 앞당겨서 확신하는 거.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승리를 확신하니까 미리 감사. 그래서 그걸 선취적 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신앙, 선취적 신앙, 미리 감사, 선취적 감사. 여러분,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은 미리 내다보면서 선취적 신앙, 확신, 그렇게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 선취적 감사, 그것으로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다 그랬어요.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승리를 확신하고 미리 감사, 미리 찬송.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곳곳에 눈물이 묻어 있어요. 통곡합니다. 바빌론에게 망했잖아요. 나라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잖아요. 많던 사람 다 없고 완전히 시가지가 폐허가 됐어. 성전이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엔들리스. 끝이 없어. 인자가 영원하고
긍휼이 영원하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그의 확신이죠. 선취적 신앙. 그래서 그는 감사함으로 노래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특별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풀이하면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책임져. 그 언약의 사랑, 그것은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아침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지요. 어제도 떠오르고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를 거예요. 어김이 없어요. 만약 어느 날 왜 태양이 안 떠오르지? 오늘 휴가 냈대.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성실한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매일매일 동력에서 떠오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성실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겠어요? 완전 성실이지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에,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선취적 신앙, 그래서 미리 감사, 선취적 감사,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그럼 뭐 미리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면 되겠네. 맞아. 그런 신앙을 터득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망가지고 깨지고 부스러지고, 그런데 괜찮아. 왜? 질그릇 같은 나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거든. 복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 그래, 나는 못해. 그러나 주님은 하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괜찮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아니하여 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7전 8기처럼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조차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착한 일 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곱게 갇힌 게 아니라 매 실컷 맞고 고문당하고 온몸이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피투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 전했는데, 착한 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어? 세상에. 원망할 법한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원망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결국은 승리케 하시겠지, 그랬기에 그들은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용문이 열렸어요. 창고가 풀렸어요.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간수가 졸고 있다가요, 깜짝 놀라갖고 얼떨결에 자결하려고.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요, 간수가 책임져야 돼요. 처형당하거나 심한 경우는 가족들까지 같이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잠에서 들깨가지고 판단력이 흐릴 때 그가 엉겹결에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면 큰일 났는데, 나 죽는 건 뻔하고 자칫 잘못하면 내 가족들까지, 아유 안 돼, 나 혼자 죽을래 하고 자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중지, 잠깐, 왜 죽어? 우리 안 나갔어. 안 나갈게 걱정하지 마. 아까운 목숨 해버려. 그건 세상에 이런 죄수가 어디 있어요?
간수가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까 아니 그렇게 매 실컷 맞고 뭐 좋다고 노래를 부르나 저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를 누구한테 하나.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뭐야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넙죽 엎드려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지요. 씻겨주고 대접하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와,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추록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찾아왔어요. 관리하는 자들. 아, 나가주세요. 그래서 뭐?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 로마 시민이고요. 맞아. 아유, 몰라 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으로 로마 시민은 함부로 체포, 구금, 투옥 못하거든요.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바울이 큰 소리를 뻥칩니다. 높은 사람 데려와. 마음대로 가둘 때는 뭐 나가달라고? 높은 사람 데려와, 높은 사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높은 사람을 불러왔어요. 높은 사람들한테 호통을 치면서 당당하게 추록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이후에 먼저 만났던 루디아 가족들,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을까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특별히 선지적 신앙과 선지적 감사의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위기와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큼 큰 고난을 오랜 세월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줄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줄을 꽉 잡았어요. 신뢰의 신앙. 그러나 하나님만 바로 눈물로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신앙.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지만 장차 다가올 승리를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신앙. 그럴 때 무거운 짐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 생각나게 하옵소서,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뢰하고 간구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래서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 나의 신앙 삼게 하시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